7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교도합니다. 7절 제가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짐 발바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스포츠 스타였는데, 그런데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93년 4월 1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7살이었어요. 1983년 스타들로 구성된 휴스턴 쿠거 농구팀을 이기고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던 이 노스캐롤라이나 팀의 코치였습니다. 누구도 우승하리라고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일이죠. 감명을 주는 유머와 영감 있는 해설을 하는 방송 저널리스트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병에 걸려서 그가 보여준 용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는 죽기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현재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걷기가 힘들어지며 오래 서 있기도 힘이 듭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육체를 공격하는 많은 능력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암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이 연습에 올 때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1983년 챔피언이 된 선수들에게 교훈을 배웠습니다. 선수들은 승리를 해서 나를 놀라게 했고 확신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선수들은 포기와 낙심을 몰랐습니다. 우리 팀의 모토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교훈이며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가요?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뜬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본래 원어는 조롱받게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영생의 열매가 거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의 행위를 아십니다. 인간의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고 심은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고통 속에 나를 그냥 혼자 내던져 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8절 봐요. 8절 같이 읽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 심는 자는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계속 심는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여기 심는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인륜과 도덕과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악하고 이런 인간들이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인간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심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완전히 다른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자 9절 봐요. 9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앞에 이제 글자가 안 나오면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상당히 당황스럽죠. 익숙해져서 전혀 당황스러운 거 아닌가요? 여기 때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속에 있는 심판의 때죠.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고 싶더라도 그러나 기다리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말자고, 낙심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못못으로부터 빠져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의욕을 상실한 그런 마음. 그래서 영어 성경은 마음이나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한문으로는 낙심이 마음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도 믿음도 예수도 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이 사람들은 아름답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교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의심스러운 거죠. 저 사람 진짜 사도 맞아?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목격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이런 모든 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 맞아? 아니잖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라고 안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고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갈라디아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이 인생을 얼마든지 그르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본부인을 통해서. 그런데 본부인이 여보,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이야? 내 무릎에 앉히면, 그러니까 고대 중동의 습관이 자식의 무릎에, 남의 자식이라도 내 무릎에 앉혀서 키우면 그거는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낳은 아이를 데려다가 그리고 내 무릎에 앉혀서 키우면 그건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갈 들어보면서 같이 자. 이러니까 이 어리삐리한 아브라함이 알았어 이러고
그거 저질러가지고 안 기다리고 저질러가지고 일평생 얼마나 이스마엘 때문에 고생을 하냐고요. 하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낙심하면 내 가족들이 낙심해요. 내 순식구들이, 내 선교회 식구들이 낙심해요. 그러니까 낙심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보세요, 거기 극장이죠?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줍지 않았나요? 틀림없이 어쩌냐게 그 극장 안에서 제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한 여인이 했습니다. 아니, 습동물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서 자세히 어디 앉으셨었는데요? 자세히 찾아볼게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왜냐면 핸드폰이 없던 시기니까. 기다리고 있는 동안 가가지고 막 그 근처 옆을 찾아가지고 결국 목걸이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부인 기뻐하세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이 지배인이 찾아오는 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전화 끊고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그 백방로 수소문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못 돌려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가, 가장 저 사람에게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를 아시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당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심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낙심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위선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척하는 신앙도 버려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위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명을 해서라도 결백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절대 그 인생에 회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하는 사람인가? 변명하는 사람인가? 그럼 내가 늘 변명하는 사람이면 나는 위선자예요.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척하는 신앙도 버려야 된다고요? 변명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한때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일도 했고, 한때는 리어카를 끌고 사과를 팔았습니다.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양발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화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마로니에 공원 또 도서관 앞에서 그림을 쫙 펼쳐놓고, 우리 길 가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림 쫙 펼쳐놓고 있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런데 그림 그리기뿐만이 아니라 글 쓰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야학에서 7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쓴 글을 가지고 이것을 출판을 해서 반이 팔리면 반은 가정에 쓰고 반은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글을 가지고 출판사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드디어 6번째 되는 출판사에서 그럼 한번 그냥 보자고 놓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 책이 대박을 친 것입니다. 바로 연탄불입니다.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이런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철환 작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와 말라름의 스타니슬라프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서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가 중간에 그림 그리는 거 포기하고 그림사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글 쓰는 거, 글 쓰다가 또 몇 번 거절한다고 포기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철안이라고 하는 작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사는 그런 동기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한 동기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열매를 설사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씨앗을 심었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돼, 도저히. 그런 인간이 집안에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선을 행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대는 그대의 인생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말고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생각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생에게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것들은 다 선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10절 봐요. 1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모든 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말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의식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많은 돈을 맡기면서 돌봐주라고, 만약 모자르면 내가 와서 더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그 사람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다가 기회가 주어지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이웃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를 희생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평안북도에 정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백영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드릴 돈이 없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논 세마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 논 세마지기가 없으면 자기는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런데 논 세마지기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교회 사찰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교회 사찰을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는 미국에서 온 매튠 선교사님이 그의 아들을 공부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영창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서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을 거쳐서 그는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사역하다가 문교부 장관과 참여원 의장을 거쳐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됩니다. 후일 어머니가 지나간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당시 전답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매국노와 같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논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어서 세상을 밝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만큼 거두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것, 이것도 또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없을까? 여기저기
귀를 쫑긋 세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기를 바랐던 그런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했었던 그런 욕심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심은 자만이 거둘 수 있고 심은 것만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선을 행하지만 사탄은 낙심하고 내가 포기하도록, 끝까지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선을 행하는 길에 낙심하게 하는 시험도 있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방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한없이 찌르고 피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낙심과 포기하기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낙심과 포기는 출장을 가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변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낙심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땅만큼 흙만큼 정직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땅은 반드시 심은 씨앗을 따라 열매를 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연의 법칙이 그렇듯이 하늘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 물질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오죠.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마치 그 농부들이 농사짓는 그 씨앗과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흉년이 오고 이래도 씨앗은 안 먹어요. 그거는 씨앗을 심어야 그 다음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홀랑 먹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 종자 씨앗을 먹은 어리석은 농부와 똑같다. 그럼 이제 거둘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둘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뭐 록펠러라든지 카네기라든지 위대한 세계적인 거부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충청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팥죽 장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물끄러미 팥죽만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누가 거기서 사 먹으면 입맛만 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봐 젊은이 일로 와서 팥죽 한 그릇 먹어. 할머니 저 돈이 없어요. 아니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와서 먹어. 진짜 괜찮아요. 저 돈이 없는데 괜찮다니까 일로 와. 그래가지고 냉면 그릇 같은 접시에 팥죽 한 그릇을 주니까 개눈 감춰도 금세 그냥 먹어 치웠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구나. 그리고 한 그릇을 더 주는 거예요. 할머니 저 진짜 돈이 없다. 괜찮다니까. 두 그릇을 먹고 나니까 배가 빵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드리고 갔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말씀하신 자가 팥죽 할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팥죽 할머니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병이 들어서 오두막집에 누워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단숨에 오두막집으로 달려가서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 신사는 10여 년 전에 팥죽 두 그릇을 얻어먹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일본에 가서 사업에 성공을 하고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억 속에 몹시 배가 고팠을 때 팥죽 두 그릇을 주었던 그 할머니가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할머니를 찾았고 결국 제일 좋은 전답을 사드리고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할머니가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가정부도 붙여준 것입니다. 팥죽 두 그릇이 엄청난 열매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는데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봐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심고 농사한 결과입니다.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안내 쓰고 있는데 중고등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러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 날 중고등부 비전 투어 가는데요, 저가 항공기라요, 밥도 안 준대요. 그러는 거예요. 저가 항공기 밥 안 주잖아요, 저가 항공기. 그런데 저녁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아무도 기부를 안 해가지고요. 그래서 교구장들이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그랬더니 그래도 뭐 간식 사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러고 그래요.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청년들하고 그 미 동부, 캐나다 동부 갔을 때 같이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오교구를 중심으로 같이 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1인당 30만 원씩 더 내셨어요. 제가 더 내라고 절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더 냈어요. 그리고 뭐 가서 또 그 자유시간 있으면 또 사 먹으라고 돈을 또 주고 이랬어요. 그 아이들이요, 그래서 작년에 비전 투어 간 아이들은 그 옵션만 거의 1,000불 정도를 했어요. 1인당. 놀라시지도 않는구나 뭐. 물론 이제 제가 많이 깎았지만 우리가 인원이 있으니까 좀 깎자 이래가지고 거의 뭐 반 정도 줬나, 반 좀 더 줬나, 그렇게 줬는데, 어떻든 뭐 아이들이 뭐 200불씩 내야 하는 제트포트를 타고 막 나야가라 풀을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막 10대 번씩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캐나다 쪽에 있는 나야가라 풀 옆에 그 타워에 올라가면 타워가 뱅뱅 돌면서 식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저도 못 가요, 개인적으로 가면. 걔네들 평생의 추억이 되라고 그게 1인당 식사비가 130불인지 얼마인지 그랬어요. 그것도 다 시켜줬어요. 평생의 추억에 남을 만한, 그래서 정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사랑을, 은혜를,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대들도 돈을 벌어서 다음에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그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몇 분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배 의무를 안 드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우리 교회 예배 의무를 안 드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저작교회 교인이지. 제작교회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의무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냥 들어가는 거지. 절대 뭐 예배 의무도 안 드리는 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안 드리는 분 없잖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풍성한 미래를 바라십니까? 좋은 것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삼손은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심을 때 힘을 회복하여 위대한 사사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둬 더 많은 곳에 더 힘있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입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